조금 살살하죠. 내부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다음 주쯤 되면 좀 또 따뜻하게 그렇게 훈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난주 영적 전쟁,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합니다. 악한 영들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문제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문제를 만들고 건강에 문제를 만들고 사업터에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깨어서 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거, 교리 공부하는 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러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진리의 허리띠가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호심경 삼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로마 군사들 보면 이 가슴 흉배 이 갑옷이지 않습니까? 오늘로 치면 방탄조끼쯤 되겠죠. 당시 전쟁에서 칼과 화살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중요한 무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나간다 할 때 이 호신경을 붙이지 않고 나가는 군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갔다가는 화살에 치명타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 간다 하면 호신경을 붙이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 가슴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감정을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감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먼저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씀에서 의라는 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요즘 의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상태를 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막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죠. 기도해도 응답이 있고 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의 상태입니다. 또 죄가 있으면 마귀가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의가 있으면 마귀가요 건들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악한 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의라고 말씀할 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셨죠? 갈라디아서 말씀 나눌 때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두 가지 용어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자기 의는 뭐였죠?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열심히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의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빼먹지 않고 다니고 또 11조 꼬박꼬박하고 또 선한 일 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수님 안 믿는 비신자들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드십니까? 막 그런 얘기를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자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도들도 똑같죠. 열심히 공양 드리고 또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의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또 뭐 도를 닦고 하면은 의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다들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자기의하고 성화하고 용어를 제발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칭의를 가르치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자기의가 있어야지 말씀 순종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자기의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성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참 믿음이라면 성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의가 있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거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용어 잘 사용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붙여야 할 의는 무슨 의입니까? 붙여야 될 이 호심경의 의는 자기의 의의 그 호심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자기의 의의 호심경은요, 마귀 대적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한테 사로잡힙니다.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종교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삶에 고난이 많을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저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왜 저렇게 가정이 우환지고가 많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로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로잡힙니다. 아담과 하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 유혹에 넘어갔고 원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은요, 자기의 의에 있어서는 근동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이만한 의인이 없다고 말할 만큼 자기의 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죠. 자기 의로는요, 절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는 자기 의를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나의 공로, 나의 행위,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악마처럼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사람이었고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었고 또 11조를 꼬박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중에 누구도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바리새인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탑 클래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의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로잡혀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잡아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죠. 마귀 대적하려면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마귀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마귀 대적할 때 나는 12조를 꼬박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나는 예배 빼먹지 않고 나는 선하게 산다. 사단아 물러가라.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로잡습니다. 자기 일을 배설물처럼 버리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소리칠 때 마귀가 움찔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싸우면요 기도부터 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의가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요 멀리서 감히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들지도 못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공로 가지고 자기 행위 가지고 자기 자랑 가지고 마귀를 자꾸 대적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마귀한테 쉬는 겁니다. 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셨고 3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또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시죠. 이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십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의를 믿으십시오.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다. 나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다. 그렇게 마귀한테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감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슴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가슴은요, 우리 감정의 자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슬픈 일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슴이 아프다 얘기합니다. 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일어나면 가슴이 어떻게 한다고요? 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 뛴다. 이 가슴은 우리 감정의 자소입니다. 이 기분과 감정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오늘 예배 나오시다가 만약에 말다툼이 있었다.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었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예배가 안 될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처럼 기분과 감정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걸 공격한단 말입니다. 자기 의로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피공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진리를 믿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감정을 믿도록 만듭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나 오늘 기분은 감정이 별로 안 좋다. 감정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학생이 수련회 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막 가슴에 물 밀듯 밀려오듯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절절히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은혜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예배에 탁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 눈물이 쫙 내리고 그 사랑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며 막 가슴이 뛰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는지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도 들어오고 찬양팀도 들어오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가지고 하루하루가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정이 싹 하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그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 찬양을 불러도 그 감정이 다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물론 마귀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진 않습니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감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탁 하고 들어옵니다. 이 감정을 믿게 되면 진리가 아니라 이 감정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한테 완전히 농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요, 의의 흉배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행위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은 이 감정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감정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지만 오히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불러다가 지금 네가 그 감정을 자꾸 의지하지 마라. 그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너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를 믿어라. 그 진리를 믿으면 합당한 감정이 따라온다. 감정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감정을 믿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고민했지만 아이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마귀가 막 공격하니까. 목사님,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요, 그 아이가 이제 교회 못 나오겠다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어요.
자기 열을 가지고는요, 대응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기분, 감정을요, 믿지 마세요. 진리를 붙들면 진리에 대한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그때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분을 믿지 않는다. 나는 감정을 믿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나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또 마귀는요, 우리의 업적이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교회에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공헌, 위대한 공헌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분들을 공격합니다. 자랑하라고, 네가 한 일을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집니다. 사울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겸손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부추기죠. 자랑하라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기념비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끊어져 버리죠. 오히려 마귀가 들어와서 사로잡아버립니다. 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시기심이 들어옵니다. 질투가 들어옵니다. 강박에 시달립니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완전히 휩싸여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 다윗을 죽이면 내가 높아지리라. 다윗을 죽이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일평생 다윗 잡는데 세월을 다 허비하다가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열심히 있으신 분들, 특별히 교회에 공헌하신 분들이 이런 공격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는요 안 되죠. 재빨리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정이거든요. 버림받은 기분이 든 것, 그 공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에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과 환난이 있죠.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뭘 집어넣습니까?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네 삶에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정말 그런 것 같고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다 사라집니다. 이 감정이 폭풍과 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빨리 달려가십시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의의 흉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또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요 이걸 수도 없이 자기가 외쳤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있죠. 마귀는 그때도 공격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같은 사람이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네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얼마나 가증한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이때 어떻게 지켜냅니까? 곧장 로마서 8장으로 달려가십시오. 의의 흉배장으로 달려가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의의 흉배를 탁 하고 붙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이 더딥니까? 기도응답이 더뎌도 공격받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에 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낙심이죠. 낙심. 심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외면하시는 것 같고, 꼭 안 좋은 거 주실 것 같고, 염려,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죠. 공격받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달려가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면요, 이깁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건드립니다. 기분이 보세요. 한 주를 돌아보세요. 감정이 업다운 자꾸 될 겁니다. 낙심이 자꾸 찾아오죠. 자기 의를 가지고 싸우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오히려 사로잡힙니다. 크게 당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의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흉배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인지 아십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가 항상 이게 장례식 때 부르는데, 원래 이게 장례식 때만 불러야 될 곡이 아니고 늘 불러야 될 곡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쪽. 진짜 그렇죠. 이 세상에 염려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마귀가 항상 우리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이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주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